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도 무관하지만 할례와도 무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사실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신덕이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조상이라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축복을 받게 하였다는 그러한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할례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신분이나 그 혈통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난 그 이후 14년이 지난 99세가 되어서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할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이후 14년이 지난 이후에 99세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입문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내주는 이 하나의 이 표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무엇인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인친 것이다. 즉 확정하는 그런 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손,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약의 성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정한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할례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칭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전혀 외적인 그러한 표징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받는다. 즉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스라엘의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할례와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 즉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와 그 기쁨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도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